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탕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그죠? 교회는 탕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느냐? 탕자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반드시 탕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탕자였습니까? 탕자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탕자인 것에 대해서, 탕자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그런 요소의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만 그죠? 분명히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탕자여야 한다. 탕자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수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죠? 특별히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우에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는 학생들부터 해서 그죠?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되기 위한 과정 속에 이 탕자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 거냐 하면 두 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본문을 보신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선 그 탕자가 주인공이에요. 탕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있다. 우리 이제 그 점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에 이제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고백했던 것처럼 우선 저 자신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가 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지. 혹시라도 제 마음에 그런 게 밑바닥에 나도 모르게 깔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교회를 10년쯤 다닌 후인지 5년쯤 다닌 후인지 또는 1년쯤 다닌 후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제가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수 있을까?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을 때 이런 잘못과 실수를 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밑바닥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사건은 분명히 기억나는데 그 사건이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을 때 일어났는지가 확연치 않을 수 있어요. 30년 후쯤일 수도 있고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했을 때니까 뭐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얘기는 그런 거죠. 제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죄를 줍고 싶은 욕구,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안 되겠다, 내가 죄를 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죄를 지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어느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막 건너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마침 또 아무도 없어. 제가 이제 저도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이 헐레벌떡 막 뛰어와서 저를 붙잡으면서 그 골목 안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는 말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분하고 얘기를 막 주고받은 게 아닌데 순간 상황을 보니까 젊은 처녀예요. 아리따운 아가씨인데 아마 이렇게 데이트를 나왔다가 막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밖에 나오고 이러면 핸드백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핸드백조차 없는 것이고 또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서로 아는 사람인데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자 1.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 안에 제 느낌, 상황의 느낌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그 남자분 되시는 분이 쫓아오거나 이런 조짐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마음을 이렇게 이제 좀 저하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여기서 굉장히 그 지역이 상당히 먼 곳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뭐 데이트를 나오셨나 할 정도로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다. 나 미안하지만 좀 차비를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기억엔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아주 조금 줬는데 제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많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5천 원을 제가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뭐 1,000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5천 원인가를 제가 줬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곧 이렇게 갚겠습니다. 너무 고마워해서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꼭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뭐라 예? 저도 교회 다녀요. 네, 그거 잘 됐네요.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하고 이제 그분하고 헤어졌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가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 자매와 아무 상관없이 뭘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이게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다. 진솔하게 정말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길과 은혜를 주신다. 난 이거 100%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경험이나 뭐 그런 체험이나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형상이 있어, 모양이 있어, 만져지기나 해, 느껴지기나 해. 그죠? 영이신데.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믿잖아요. 자신을 알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자매가 어떤 상황, 어떻게 됐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떨까, 그런 건 하나도 딱 남지 않고요. 제 마음에 딱 하나만 기억되는 거야. 딱 하나가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라고 들었겠어요? 스탑.
지금 네가 죄를 지우려고 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걸 멈춰라. 이거 보세요. 아니 내가 죄를 지우려고 가는 상황과 지금 저 자매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그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상황과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알아보도록.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빛이 비치거나 천둥 소리가 나거나,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왔다는 것을 누구만 알았어요? 바울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 절대 그런 자기 변명, 자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난 신앙생활 했는데, 난 도대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100% 거짓말입니다.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나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도 남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내 기도를 입으로 하면서도 내 속으로는 가만히 있어봐. 이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무슨 얘기? 마음과 말이 따로 놀고 있어. 그러면 주님은 안 들으시죠.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은 음성이 뭐였냐 하면 스탑. 너 그 길을 계속 가지 마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저를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고 이게 인간이다. 그 음성을 저는 뻔히 들었어요. 아니 확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스탑. 이 길을 계속 가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그 길을 갔다니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신앙의 혼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은 내가 알아듣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내가 알아는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알아들었다는 말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어쩌게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엔 여전히 그게 컸어요.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말이 큰 거죠. 너무 놀라워요. 말씀이 내게 오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드러난다? 말이 드러난다. 내 생각. 그게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상황이나 사건이나 상황으로 오기도 하고 사건으로 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 오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오기도 하고 찬양을 듣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뭐가 와요? 상황이나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 말씀 때문에 세상에 우연은 없다. 그죠?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계획하셨든 실행하셨든 허락하셨든 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지, 의도, 말씀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내게 왔으면 뭐가 온 거예요? 말씀이 왔잖아요. 그럼 너무 놀라워요. 숨겨져 있던, 나도 모르고 있던 뭐가 튀어올라? 내 말, 내 생각이 탁, 내 감정이 뛰쳐올라요. 그럼 말씀과 말이 이제 어떻게 같이 서 있잖아요. 그때 신앙이 뭐 하는 거다? 말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이 종종 영의 세계여 믿으며 천국을 이야기할 때 종종 누구를 불러 세웠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없죠. 자기 생각이 없어. 그죠? 그 누굴 따라?
부모님 말씀이라면 유치원 가면 선생님, 그죠? 이 유치원 꼬맹이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죠? 뭘 이제 내일 가져가야 되는데, 야, 그거 뭐, 응? 안 가져가도 된다. 나도 왕년에 뭐 유치원 다녀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통해. 왜 가져가야 되느냐? 선생님이 가져오랬다는 거야. 가끔 꼬맹이들이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할리, 그거 버리면 안 돼. 왜? 지구가 아파. 그럼 어디서 들었겠어? 유치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죠? 뭐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없어. 어른들이 말하는 걸 그냥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그죠? 바로 다른 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돼야 돼?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없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간이 불행하게 된 시작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 다만 이것만 먹지 마. 왜? 너 반드시 죽으니까. 상황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뭐가 떠올라요? 말이 떠오르죠. 하와의 말이 있었어요. 그걸 뱀이 직격하죠. 그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뭐가 있는 거야? 하와의 생각, 하와의 말이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말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하와는 뭘 버렸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말을 따랐죠. 남편도 맹해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나죠. 아니,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그러면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 왜 먹었느냐? 그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설이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해? 이거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하와가 이제 권하는 거야. 여보, 먹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당신도 먹어봐 하고 주는데 왜 먹었을까? 먹으면 죽는데. 아담은 이랬다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하와한테 맞아 죽고. 그랬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잖아요. 네가 먹었느냐? 그럼 그때라도 그게 뭐야? 말씀이야. 선악과를 먹은 후라도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돼? 예,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면 돌아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말은 여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속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날 잠재워가지고 왜 내 뼈를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이 불상사를 일으켰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죠?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먹었느냐? 그죠? 여자가 뭐라고 말해? 뱀 때문입니다. 뱀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마르다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뭐가 생겼어요? 말이 생긴 거야. 아니, 예수님,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지금 가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좀 내보내서 네 언니 좀 도와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마리아, 동생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를 책망하는 거다? 예수님이죠. 말이 말씀을 대적한단 말이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서 말씀에 따른 은혜를 입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변명과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말이 누굴 대적한다? 말씀이요?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사회적으로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사회적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고 싶고 선하고 싶어도 결과가 뭐다? 죽이는 거요, 사망이요, 불행이요, 넘어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싸우게 만드는 게 절대의 원리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푸틴 같은 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이스라엘 중동, 이거 보세요. 죽어나는 사람들은 누구야? 백성들이야.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 그 욕심이나 자기들 주장이나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 자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거기서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진리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어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다 말이에요. 말은 뭘 한다? 말씀을 대적한다. 말씀만이 살리는 건데 말을 하면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살린 것 같아도 죽이는 거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날 제가, 그죠? 여전히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해. 아니, 주님은요, 주님이 그걸 계획하심으로 보면 그 자매를 먼 지역에 사는 자매인데 거기까지 데이트 오게 하셔서, 그죠? 거기서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서 그 타이밍, 그 시간,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마침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내게 쫓아오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맞습니까? 이거 생각해봐.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사람 하나 얻으려고.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을 따랐다. 근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따랐던 제가 오늘 지금 뭐 하고 있다? 목사를 하고 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말씀과 말 가운데서 말을 따르는 그 사람, 말을 따르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말씀과 말 가운데 부딪히게 하고 거기서 넘어져 돌아서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서 점점 뭐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따르게 만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집안 형편이 좋아서 부모님이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머리가 좋고 뭐가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겠지. 뭐든지 다 믿음도 좋고 모든 게 좋겠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진짜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난한 걸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가난하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 보세요. 겉은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고 싶어도 속에서 뭐예요? 그 간절함이 안 생겨.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3일을 굶었다고 합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한 사람은 주머니에 카드가 있고, 한 사람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카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배고픔은 다른 거예요. 마침 어느 이제 이렇게 주막이라 그러나 어느 집 앞에 가서 3일을 똑같이 굶었는데 카드가 있는 사람과 카드가 없는 사람이 구하는 간절함이 어떻게 했어요? 카드가 있는 사람은 달라. 밥 좀 주시오. 네가 뭔데 달라고 그래? 싫어? 싫으면 간도. 왜? 카드가 있으니까 사 먹으면 돼. 근데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장발잔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간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복이 있느냐? 자기를 의지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그 사람의 수많은 실수, 무슨 실수? 말씀 앞에 말씀을 버리고 말을 따르고 말을 의지하고 말을 붙들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대접하고 이제 말씀을 대적하고 이런 수많은 가지 속에서 그죠?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서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큰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딱 왔을 때
가능하면 언제? 첫 번째. 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후유증이 생겨요. 오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몸이 이래저래 다 망가지기도 하고 물질 다 나가기도 하고 정신적 혼란 수도 없이 겪기도 하고 갖은 고생 갖은 후. 그죠? 야곱이 그랬거든요. 야곱이 이제 그날 밤에 예수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졌더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말이 맞선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굴복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그죠? 그때부터 완전히 야곱은 달라졌을 텐데 버텼단 말이죠, 그죠? 결국은 야곱이 이겼어. 말이 말씀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고서 야곱이 이제 또 어떻게 이스라엘로서 오랜 동안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집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식이 죽고 자식이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 막 자식이 막 이상한 일 벌이고 막 이런 뭐 많은 그 풍파를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로 앞에 갔을 때 이제 그 바로가 물어보죠. 몇 살이십니까? 그죠? 제가 조상들에 비해서 얼마 살지 않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아니, 조상보다 얼마 살지 않았는데 왜 험악한, 또 몇 살입니다 하면 끝내면 되잖아. 근데 조상들보다 적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험악한 삶을 살았다. 험악한 삶을 산 이유가 뭘까? 말을 주장하며 살았다, 그런 얘기죠. 똑같이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그게 다른 거야. 말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은 험악한 삶을 살아.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말씀이 주님이 그분을 이끌어 가시죠.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일을 겪게 돼도 그걸 능히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말을 앞세워서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죄의 육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참패되고 넘어져서 낙심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교회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지 마라. 왜?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산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때 정신 차리고 어떻게 돼? 말씀을.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 상처를 많이 입으시는 분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야. 뭐 때문이야? 사람 때문에, 그죠? 목사님 때문에, 또는 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함께 있는 청년들, 집사님들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다 얘기가 지금, 그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왜 상처를 받을까? 뭐 때문이죠? 말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내가 말씀만 하고 사는 게 왜 중요하냐? 나도 살지만 내 주변이 산다. 얘기 되겠죠?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제목을 필요한 혼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뭘 거쳐라? 혼란을 거쳐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은 필수다. 지금은 이제 대학들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굳이 뭐 대학 가야 되느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얼마나, 또 대학은 이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할 수 있다. 또는 뭐 온라인으로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다양한 길이 열렸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시절에 그 했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였었죠.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니라 필수가 왜 죄송한데 재수가 왜 필수냐? 재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갖은
핍박을 다 받는 거잖아. 저 새끼 저거 공부를 좀 잘했으면, 그때 내가 공부하라 그랬잖아. 그때 안 해고 그냥 놀고 하더니 아유 저거 재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싸. 뭐 부모로부터 해서 또 주변들이 아무 말 안 하지만 괜히 눈치가, 그죠? 자기한테 그런 눈치를 주는 것 같아. 그러길래 처음부터 잘하지. 그게 아니라 왜 재수가 필수다 이런 말을 하는 거냐 하면, 그 재수하는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저는 그게 인생에 상상 못할 보탬이 된다. 그러니까 젊어서 실수해보고 잘못해보는 게 자기 인생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는지 몰라요. 곱게 잘하면 사회 적응을 하기가 어려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한양대학교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 학생들 외에 몇 명이 없었던 시절이라 그래요. 너무나 주변에서 다 인정을 한다는 거야. 저 학생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만해. 그만큼 사람이, 애가 괜찮은 애고 예의 바르고 아주 모범적인 애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애였는데 군대 갔어요. 자살했어. 근데 그 뭐라 그래? 유서가 뭐냐 하면, 세상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나는 세상에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군대 생활 해보니까 뭐야? 자기가 가정에서 부모 밑에 있었던 생활과 완전히 다른 거야.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죠? 사람이 크는 게, 자녀를 키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무조건 악과 죄와 이것만 멀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게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제 말 이해되겠죠?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그죠?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그죠? 요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뭐가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그죠? 영통 다음에 뭐죠? 인통, 그 다음에 뭐야? 물통. 이게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영통이 돼도 인통, 물통이 안 될 수 있다. 절대 원리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인통이나 물통이 잘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영통이 잘못됐어. 신앙이 잘못하나 봐. 신앙을 잘못하니까 왜 저런 일이 생기지?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제 필요한 혼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옛날 우리 시대를 거쳐보세요. 옛날 중세 시대. 그때는 신중심의 사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끝나. 요즘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슬람이잖아요. 인샬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누구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야. 이러면 다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들은 얘기야. 직접 본 건 아니고 아주 옛날 들은 얘기인데, 그죠? 이렇게 서로 차가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끝난다는 거야? 알라의 뜻이야. 그럼 그냥 끝난다는 거야. 우리 전 세계의 중세 시대도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렇게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지? 무지막지한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인간이 이제 점점 깨이기 시작했어요. 즉 지성, 이성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인간이 생각을 못해서 실수한 건데. 그러면서 신중심의 사회가 점점 무너지면서 무슨 사회? 이성 중심의 사회, 인간 중심의 사회가 이제 열리게 됐죠. 그렇죠? 그러고 쭉 지내오는 거예요. 쭉 지내오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인간 중심으로 해서 살아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성이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것도 다가 아니네. 그래서 탈이성주의, 탈인간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탈현대주의, 이게 이제 펼쳐지는 세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중심의 사회를 살다가 그게 아니네. 인간이 생각을 못하고 만류 인력, 하나님의 기적,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게 보니까 이런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렇게 하다가 그럼 그것으로 다 해결되나 봤더니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탈인간주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서 나왔는데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지금 뭐예요? 그게 없어.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아주 먼 옛날에는 그죠? 농업사회 아시죠? 농업, 목축 이런 거. 그럼 그런 사회는 사람들이 뭐만 보고 살았겠어? 하늘만 보고 사는 거죠. 비를 내려주면, 바람을 불어주면 이런 거예요. 마치 그죠? 신중심 사회와 비슷한 거였죠. 농업 사회에 살다가 누구 중심? 신중심.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깨어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중심의 사회에 대한 것은 점점 약해지고 누구 중심? 인간 중심. 근데 산업 사회는 정말 간단해요. 100명이 있으면 한 명만 똑똑하면 돼. 나머지 99명은 그 한 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산업사회는 그거예요. 한 회사에서 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하자. 그럼 그 몇십 명이고 그 라인 따라서 그냥 그것만 계속,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는요, 자기는 뭐 하는 게 그 똑같은 일만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수십 년 지나서 이제 은퇴하는 거야. 그렇게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이제 무슨 시대가 됐느냐? 지식 정보 사회가 된 거야. 이제는 각자가 다 뭐가 있어? 다 지식 생각이 있어. 리더가 되고 다 각자가 지도자가 되고 각자가 다 어떻게 이제 판단을 누가 해? 각자가 하는 거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거야. 함께하기 어려워지는 거야. 혼란의 시대가 지금 이제 온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걸 제가 또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간단해. 어린아이 시절,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 어른 시절. 어린아이 시절은 어때요? 맹목적으로 누굴 따라? 부모야.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어. 마치 그 농업사회에서 누구만 보는 것처럼, 하늘만 보는 것처럼. 게다가 이제 청소년쯤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래서 부모 말보다 누구 말을 잘 따라? 친구 말을 잘 따르게 되고. 그죠? 자기 주장하고 안 맞으면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랬고 이래고 이런 거였구나. 지금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이제 사고로 발달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요즘 교회가 가장 그 핫한 트렌드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죠?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 어때? 요즘 애들 정말 버릇이 없어.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한 게 2000년 전에도 기록에 있는 거야. 헬라 시대에도 어른들이 보니까 애들, 요즘 애들 정말 버릇이 없어. 이래가 세상이 돌아갈까 모르겠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어른 때. 근데 신앙의 단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청년들이, 학생들 보세요. 애들 때는 뭘 몰라. 그게 어떻게 부모가 가재문 가는 거야. 애들이 왜 이단 종파에 다녀? 부모가 거기 다니니까. 그죠? 왜 절에 가고 왜 교회 다녀? 부모가 절이고 부모가 교회 파니까 거기 가는 거야. 그랬다가 이제 뭐가 생겨버려요? 자기 생각. 옛날에는 고등학생 때 사춘기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중학생으로 넘어왔고
지금은 초등학생으로 넘어왔다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있으면, 글쎄, 근데 이제 어른들은 여전히 뭘 생각해? 자기 어렸을 때 생각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아이에게 교육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How?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푸냐? 다 내용이 뭐야? How야. 어떻게야. 근데 어떻게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돼? Why가 있어야 돼. 어른들은 그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Why가 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How가 나오는 거야. 근데 청소년들은 뭐가 없을까? Why 자체가 없어. 그러면 나는 How 이걸 말하는데 애들은 뭐라고 말해? Why. 결혼해야 돼. 결혼하면 말이야 남편을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애를 둘을 낳아야 되고 뭐 이래야 돼. 그죠? 이러면 결혼 생활 재밌고 좋아. How를 계속 말합니다. 근데 애들은 안 들어요. 출발 자체가 뭐야?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야. 젊은 애들, 아이들에게 How를 말하면 안 돼. 뭘 말해줘라? Why?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부모 자녀고요. 어른과 젊은 세대의 동일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뭘 말하는 거예요? How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끼리 뭐라고 말해? 아유,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냥 아유, 그냥 말 안 들어. 그죠? 자기는 How를 말해놓고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해? 아유, 그 꼰대 진짜 아유, 안 통해. 왜 안 통해? 자기는 그죠? Why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점점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Why로 가야 돼. How가 안 통해요. 왜 네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요. 아주 중요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How와 Why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 혼란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아예 안 통해요. 이건 How를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냥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고, 또 반대로 Y 쪽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이런 데서, 이런 본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수도 없는 거죠. 갈등과 문제가 우리에게 도착하게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탕자가 필요하다. 무슨 뜻이냐? 반드시 혼란을 겪으셔야 된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성경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혼란이 없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큰 단어로 3개 말하죠. 엘로힘적 단계, 여호와적 단계, 임마누엘 단계. 그거를 그죠?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단계, 청소년 단계, 어른 단계. 남녀 관계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처음 맞선을 보는 그런 관계. 서로 아무것도 서로 모르는 거야. 관심은 있는데 서로 모르는 거야. 그죠? 그게 엘로힘 단계. 그랬다가 이제 서로 친숙해.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가고 데이트하는 단계. 여호와 단계.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엔 임마누엘 단계. 서로 짝짝 맞아. 평생 우리 뭐야? 이게 인연인 것 같아. 그래서 뭐 하고 싶어? 결혼. 임마누엘 단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3가지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휙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구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3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의 과정이 너무 긴 거야. 두 번째, 앞의 과정에서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엘로힘 가정만 본 사람들은 서로를 모르니까, 그죠? 서로를 모르고 어떻게 서로를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다 보면 어떻게 돼? 그죠? 화장발, 그죠? 분명히 신혼여행 와가지고서 첫날 밤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 자기가 들어가 해서 결국은 누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분명히 아가씨가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나와. 왜? 그죠? 자기를 최대한 꾸미고 그런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엘로힘 단계에서는 기적이 많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너에게 관심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확연하게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돼? 마스크를 많이 벗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맞선 첫 만남 갔을 때 입는 옷과 한 2년쯤 연애했을 때에 입는 옷과 결혼했을 때, 그죠? 첫 선이나 이렇게 첫 데이트나 이렇게 소개팅해서 만날 때 옷은 아주 울긋불긋하고, 그렇다 그래, 난 뭐 그런 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막 아주 그냥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했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어떻게 돼? 청바지 입고 그냥 훌렁한 티 입고 나와서,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결혼해 가지고 지나면 어떻게 돼? 세상에 아침보다 기절을 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서 뭐 그런다는 얘기 있잖아요. 왜? 이젠 본질, 자기 속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관계가 익숙한 관계, 믿어주는 관계가 되는 그 똑같은 신앙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육인 사람이 영인 하나님을 알고 믿어진다는 게 쉬운 거냐 이거지. 그 중간중간에 뭐가 생길 수 있다? 혼란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죠? 또 반항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하기도 하고, 그죠?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아니, 그 아이들 졸고 싶어 졸겠어?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런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본인이 원하면. 원하지 않는데 야 무조건 가도 그렇게 하진 게 아니라 생각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앙을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싸우는 중에 진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혼란.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튀었어요. 그놈은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 계획이 있었지, 그죠? 그럼 그놈이 계획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몰랐을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탕자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알고 어떻게 알면서 뒤통수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튈 걸 알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재산을 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말은 이렇게 하시죠. 그래, 알았다. 네가 잘 사용해라. 집 떠나지 마라. 근데 속 내용은 뭐예요? 집을 떠나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야. 아니 이 정도 재력이 있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 어떻게 돼야 돼? 아들과 종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놈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안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백날을 찾아보세요. 절대 그 사람은 신앙이 안 됩니다. 본인이 돌아와야 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의도였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처절하게 본인의 삶에서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신학이야. 즉 자기 힘으로 살아보는 그 혼란의 시기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큰아들. 큰아들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 라는 둘째 아들은 그걸 경험했는데 첫 아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그럼 첫 아들은 마음에 늘 뭐가 있겠어? 난 혼자 해도 할 수 있는데 난 안 했어. 그걸 자기 의로 여기는 거지. 이런 사람 다 버림받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탕자가 누구냐? 이 첫 번째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잘못 들으면 또 오해가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죠? 주일 예배 한 번씩 빼뜨려 먹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혼란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행동은 안 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마음속에 늘 뭐가 있어? 나는 다 그런 거 해도 난 뭐 절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어. 난 뭐 내가 주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지만 나는 술을 먹어도 안 취할 자신 있어. 나는 저런 거에 뭐 세상에 빠져도 난 거기에 뭐 이렇게 막 휘둘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 신앙이 안 돼요. 믿음의 조상 결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 자기 인생을 걸고 그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갔더니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길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돼? 자기 아내한테 야, 너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게 됐어. 그때 하나님 어떡하시죠? 개입하신다. 여러분 혼란이 왔을 때 어느 경우도 하나님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그 깨트려버렸던 이 아브라함의 애굽의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무슨 착각을 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악한 영이 고집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어. I can do. 그죠? 이거 강조하는 게 악한 영이야.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100%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울대 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됐다고 치자 이거죠. 그런다고 한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정말 내가 혼란을 넘어선 건가?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못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인가? 제 말 이해되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나만 보는구나. 나로 인해 살길 원하는 거구나.
너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끌어갈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